오늘 말씀 제목은 봄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보리수 여기도 잎이 나왔네. 아이고, 사과에도 아이고 잎이 나왔네. 완전한 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전히 겨울이에요. 봄은 왔는데 다윗은 뭐라고요? 겨울. 그것도 겨울도 여러분 진짜 추운 겨울이 있고 약간 덜 추운 겨울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다윗은 막 시베리아 막 그런 겨울, 엄청난 추위를 경험하고 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여튼 굴입니다. 아니면 광야,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 하나같이 특징이 여러분 뭔가요? 사울을 피해서 다닌 곳, 그런 장소.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는 왕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렙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 군대를 가지고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이 블레셋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다, 본인이 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한 그런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오해와 시기심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더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한 겨울. 완전한 겨울. 그럼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따스한 봄은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정은, 내 개인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겨울입니다.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절은 이렇게 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심적으로 겨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57편 위에 이 제목을 보니까 표제어죠. 제목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윗의 뭐라고요?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이죠, 굴. 그러니까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이게 보니까 다윗이 믹담시라고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황금시. 시편이 전체가 150편입니다. 150편.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이 쓴 시가 무려 여러분 73편을 썼어요. 73편 가운데 여기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황금시. 요즘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이 다윗의 황금시가 뭐냐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최고 중에 최고. 그러니까 다윗이 73편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시편이 어디라고 여러분? 시편 57편. 그런 오늘 이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 우리 방금 5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5절. 6절부터 11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또 11절하고 5절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절을 보십시오. 제가 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5절을 읽었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럼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여러분? 굴의 상황, 쫓기고 있는 상황.
여러분 굴에 있고 쫓긴다, 힘들다,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보면 그래요. 원망, 누구를 탓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은 누구 때문에 그래? 다윗이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 사울이잖아요. 못된 왕, 나쁜 왕.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저주를 부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메시지. 자, 시작. 하나님을 묵상하면 상황을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묵상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여러분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요, 겨울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진달래 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이런 봄은 만연한데 마음은요 계속 겨울.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겨울에서 빠져나와서 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시점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뛴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우리가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마치 겨울을 지나 봄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가 주께로 한 발짝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따스한 봄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분과 함께하면 어떠한 부분들도 다 해결될 수 있고 그 어떠한 막힌 부분들도 열려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 묵상. 오늘 아침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튜브로 지금 예배 실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제 눈을. 오늘 아침에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생방을 제가 아침에 보고 있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카메라가 누구를 다 비추냐면요, 권성동 이 여당 대표 아닙니까? 바로 옆에 같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박찬대 거기도 지금 이 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때 찬양이 무슨 찬양을 하고 있냐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걸 보면서 기름과 마치 물처럼 섞일래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번 한 주간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막 박찬대 지금 야당에서는 막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어쨌든 그 두 분이 뒤에도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주는 평화 막힌다. 그죠?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에 이 나눠져 있는 거, 그죠? 그게 태극이든 그게 촛불이든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 버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누어졌던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뭔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의 성령님 역사여 주시어서 하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언제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의 탓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묵상하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맞지 않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주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막혀있는 부분들도 열려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인자와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요셉이 만약에 상황을 묵상했다. 상황. 억울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근데 요셉은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하나님 주신 그 꿈, 형님의 핏단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고 이를 성신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것, 나를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다. 나중에 그런 고백하죠. 형님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배열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기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광야 430년 노예 아닌 노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궁금한 거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문이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 모세에 대한 모세에게 질문.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게 뭐냐면요, 이제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을 통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설명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은 예배를 잘 섬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여러분 뭘 묵상했다고요? 창세기를 말씀 묵상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우리 또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이제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을 영어로 뭐라고요? 스프링. 여러분 용수철을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안에 용수철 여러분 이걸 오물었다가 탁 놔버리면 튕겨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스프링. 그래서 여러분 봄이에요, 봄. 우리가 이제는 막 탄력받아서 일어나야 된다. 모든 침체, 절망, 낙심된 것들을 다 깨버리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질도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겨우내 여러분 막 우리가 몸이 막 움츠려들고 사실 뭐 이것저것 춥다 보니까 핑계 대고 그죠? 핑계 대고 운동을 게을리 했던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자전거도 타시고 그죠? 맨발을 좋아하시는 맨발도 하시고 이제는 아파트 안에 헬스장에도 이제 가셔가지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러닝머신도 하시고 아니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도 회복하시고 어쨌든 건강도 막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문맥상으로 보면 시간적인 새벽도 되겠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죠. 새로운 시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여기 보니까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자,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요. 분명히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한마디로 오합지졸. 숫자도 나오죠. 400명. 자, 그런 것들이 제가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일라 백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400명을 데리고 출동하는 거예요. 출동하다 보니까 그 400명이 몇 명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6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명에 반응하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끔 인생의 삶을 우리 디자인하면서 여기 나오죠. 사순절 경건생활 깊은 묵상. 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발자취를 통해서 이런 걸음을 걸어가셨구나. 우리 또한 이런 희생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나가면 이런 공동체 안에도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어디서 여러분 나왔다고요? 절망적이고 침체된 겨울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던 다윗은 상황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명에 반응했습니다. 반응했을 때에 따스한 봄이 왔다. 우리 또 이런 따스한 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